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헨리 나우엔님의 영성애의 길을 들고 왔습니다. 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발견해가는 여정, 능력의 길, 평안의 길, 기다림의 길, 삶과 죽음의 길에 대한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적 길 동무였던 헨리 나우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참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4가지 여정으로 소개합니다. 이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성공이나 명성과는 다른 가치이기 때문인데요.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과 열매임을 알려줍니다. 이 책은 눈과 마음을 예수님께 맞추고 본향을 향한 여정을 걷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헨리 나우엔 님에 대해서는요, 이미 여러 책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더 저자를 소개해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능력의 길, 평안의 길, 기다림의 길, 삶과 죽음의 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능력의 길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길.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실제를 바라보는 것을 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다양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따라서 살아갈 방법을 분별하도록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능력의 길은 연약함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깨어짐, 유한함, 상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시각이 이 땅을 여행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제공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식대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세상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실 것입니다. 권력을 향한 강렬한 욕망이 인간의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부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TV 뉴스에서 또 심지어 가족과 우리 자신에게서 감사 대신 원한이, 용서 대신 복수가, 치유 대신 상처가, 긍휼 대신 경쟁이, 협력 대신 폭력이, 사랑 대신 끝없는 두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과 내부를 들여다볼 때 권력에 대한 욕망이 팽배히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보스니아, 남아프리카, 아일랜드 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옆에 있는 막대기나 총을 움켜쥡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생존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존을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나의 막대기와 총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 나보다 영향력이 많은 친구가 나의 막대기와 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나 학위,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사소한 재능, 때로는 특별한 지식이나 숨겨진 기억, 차갑게 노려보는 것까지도 필요하다면 별다른 주저함이 없이 재빨리 그것들을 움켜쥡니다. 나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기도 전에 내 친구들을 밀쳐내 버립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신데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서로에게서부터 분리되고 우리의 삶은 악마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정치적 권력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종교적 권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때 우실 뿐만 아니라 분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권력에 오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교활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상처를 주는 권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사용되는 권력입니다. 종교 때문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당황하게 되고 목사나 신부의 불친절하고 정죄한 듯한 한마디, 어느 특정한 생활 방식에 대한 교회의 비판적인 언사, 식탁에서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는 태도, 질병이나 죽음을 앞둔 이들을 방치하는 일,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상처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보다 오히려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수천 명의 남녀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동성애자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예배하는 처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모든 노숙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기대했을 때 권력이 사용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두드러진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명령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과 그들의 땅을 파괴하는 악마적인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과거에는 어떠하였고 또 현재는 어떠했나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심오하고 완전한 신비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무력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권력의 환상을 폭로하시기 위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자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분열된 인류에게 새로운 하나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무력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적인 자비는 완전하고 순전한 무력함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을 살펴본다면 그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친밀함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을 강제로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부러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바로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안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무력한 자가 되기를 선택하셨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사명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인데요. 하나님은 완전히 연약함으로 권력의 장벽을 극복하시기 위해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무력한 탄생이었었고 무력한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력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지배계층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항상 작은 자를 돌보셨습니다. 슬픔을 숨기지 않으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거침없이 불의를 비난하시고 굶주린 자, 죽어가는 자, 나병 환자들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수를 청하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치유하셨습니다. 필요한 일에만 초점을 맞추신 채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차이를 강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한 가족 안에 형제 자매로서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과 명성을 바라지 않으셨으며 그분은 거절과 버림당함이 자신을 괴롭힐 것임을 아셨습니다. 회복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력한 하나님의 초상입니다. 그것은 또한 병든 자, 죄수, 난민,
고독한 자, 성적 학대의 희생자,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언뜻 보게 되는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의 무력함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력함을 통해서 우정과 사랑의 유대를 깊게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력함을 통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의 무력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친히 한 부분이 되신 인류의 무력함이 사랑의 집으로 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무력하다는 말은 우리가 권력에 굶주린 사회에 짓밟힘을 당하는 가장 비천한 자들이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의미인가요? 연약하고 수동적이고 비굴한 것, 다시 말해 항상 어둠의 권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인가요? 경제적인 약함, 제도적인 결함, 육체적, 정서적 연약함이 이제 갑자기 미덕이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자신의 직무를 위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감사해야 할 복으로 자랑하라는 의미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연약함의 신학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에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의 노예가 될 때에만 세상의 권력에 사로잡히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편보다는 오히려 사단의 편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연약함의 신학이 유약한 이들을 위한 신학이 된다면 그런 신학은 모든 영역에서의 무능력, 굴복, 자학, 패배에 대한 충분한 변명이 될 것입니다. 니체는 정확하게 이 연약함의 신학을 비판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신학은 가난한 이들을 계속 가난에 머무르게 하며 기성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자들이 비굴한 굴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기회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실로 위험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무력함의 영성, 연약함의 영성, 자금의 영성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의 신학은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사회와 교회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도록 허용하는 세속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진정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연약함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연약함의 신학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용서할 능력, 치유할 능력, 생명을 주실 능력, 다시 말해 모든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능력이 주장되었고 또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을 주고자 하십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분열된 자들을 화해시키고 공동체를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함의 신학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신학입니다. 그것은 유약한 이들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빛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게 하는 사랑의 능력을 주창하는 남녀들을 위한 신학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감히 위험을 무릅쓰며 새로운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주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대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재정적인 자원을 가진 사람들과 금전을 나누는 것에 관해 주저없이 올바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철저한 섬김으로 부르며 사람들에게 인류를 섬기는데 장기간 헌신하라고 도전하며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성도로 빚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힘을 통한 능력에서
무력함을 통한 능력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럼 분열시키는 권력으로부터 연합시키는 능력으로, 파괴적인 권력으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으로, 마비시키는 권력으로부터 권능을 부여하는 능력으로 어떻게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엔은 3가지 대안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 훈련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난한 자들을 진정으로 돌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그리고 필요로 하는 만큼 재정적, 정서적, 육체적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세 번째 훈련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해 놀라는 훈련입니다.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데요. 다른 이들이 우리보다 더 빈틈없다고 생각하도록 유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으로 인해 놀라지 말고 기쁨으로 인해 놀라워해야 합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작은 꽃으로 인해 놀라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심연에서 신선한 물이 있는 샘처럼 솟아나는 거대한 치유의 능력으로 인해 놀라워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삶에서 훈련하면서 힘을 통한 능력에서 무력함을 통한 능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헨리 나우엔님의 영성의 길에서 능력의 길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안의 길과 기다림의 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